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시작.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고 바나바였다면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마치고 파송한 교회로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괜히 왔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파송시켜 주셔서 1차 전도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다시금 파송한 교회로 왔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 겁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또 파송한 공동체도 성도들도 다시 만나니 기쁘고 다시 만나니 행복했을 겁니다. 선교 복음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통해서 듣고 기뻐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을 선교 보고를 하면서 또 성도들은 함께 은혜를 나눴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또 이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교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말씀으로 자라나는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방 성도도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한 다른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 성도도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지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여기 아멘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혼란케 빠뜨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 문제를 통해서 할례 문제의 논쟁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파송시킵니다.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할례 문제의 논쟁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공회의를 엽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하고 또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보면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우리는 그들이 이방 성도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들을 오늘 바울로부터의 그 영상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다니면서 또한 그 사역을 감당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영상을 보고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로부터 네 번째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네. 마가가 자기의 의지로 팀을 떠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팀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해발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로 갔다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지역이 비시디아, 부르기아, 갈라디아가 서로 접해 있는 선교적인 가치가 엄청나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다. 루스드라에서 이방인들이 전한 설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죠. 죽음을 예감했던 절망적인 순간, 주어진 사명을 다하도록 새 생명이 허락되었다. 그는 겨우 일으킨 몸을 이끌고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 더베의 사역은 많은 제자를 얻었고 형제들의 보살핌으로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다. 더베의 사역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이 떠나온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의 거리 육로로 400km. 이 짧은 거리를 두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여정을 거꾸로 돌아가 퍼가를 들러 배를 타기로 결정한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곳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서슬이 펄한 핍박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사실상 더베에서 1차 선교 여행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네. 거기서 계속 동쪽으로 가게 되면 그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다다를 수 있는 최단 거리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상 바울이 다시 돌아간다 하는 건 일반적으로 볼 때 상식적이 아닌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를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새로 신자가 된 사람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죽이기까지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새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핍박을 하겠는가. 이 사람들을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 안에서 단단히 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다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돌아가는 결정을 했단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바울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지 않았다면 핍박자들은 자신들이 바울을 죽인 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초신자들에게 바울이 죽었으니 너희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할까 바울이 염려해서 돌아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그 돌 던진 사람들이 네. 죽은 줄 알고 버려간 이후에 멀리서 지켜보는 제자들이 쓰러져 있는 바울에게 달려가서 그 주변에 둘러서서 기도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기록이 그래서 있군요. 바울이 살아났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바울이 직접 가서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보고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계속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격려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던 것 같습니다. 네.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보다 확실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모든 여정이 두 전도자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 입장이 아니라 목회자 입장이 또 됐던 거네요. 정말 맞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전도와 양육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를 보게 되면 바울의 목회적인 심정이 처음으로 가장 잘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돌아온 전도자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었고 전도팀은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고 성령께 교회들을 의탁함으로 그들과 작별했다. 이번에는 버가도 잊지 않고 들러 말씀을 전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2년여에 걸친 2370km에 달하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끝이 났다. 안디옥 교회는 무사히 돌아온 두 리더로 인해 위로를 얻었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자신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하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누었다. 평화롭던 안디옥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이방 선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본질적인 사안이었고, 따라서 안디옥 교회 지도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과연 그 주장은 무엇이었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혼란하게 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찾았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으며 예수를 영접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었다. 이 안디옥의 형제들을 예수님을 믿는 유대 성도들이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가르침을 했길래 혼란스러워졌죠? 이방인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네. 그러나 유대 율법 지키고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들은 율법도 지키고 성전도 가고 또 할례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데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는 세 가지를 해서 했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성전에 희생 제물을 바쳤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희생 제물은 안 바쳐도 되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러나 할례 받고 세례 받는 거는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주장으로 이방 형제들을 괴롭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자신들의 형제로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의도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다.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황당하죠. 왜냐하니까 이게 지금까지 고넬료가 처음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15년 정도까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이방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지 오질 않았던 거예요. 왜 이게 느닷없이 제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당황했을 것이고 또 격분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이방 성도들한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 성도들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서로 돌아가는 거네요. 네. 네, 또 그들의 그 구원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고 또 무색해지고 심지어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반대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로 시작된 공회는 이내 두 전도자 그리고 교회 안 율법주의자들 간의 팽팽한 논쟁으로 번졌다. 기나긴 논쟁의 끝, 공회의 결정은 이러했다.
제1차 공회에서 결정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네. 읽기는 했는데 네. 특별하게 혼란스럽게 한 자들을 징계한다거나 이런 엄중한 어떤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심한 논쟁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결론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한 것 같이 이방 성도들은 율법 지키지 않고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 없다. 하는 것이 너무도 명확하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징계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그 율법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는 명문화하지 않았어요. 진리는 명확했지만 현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 형제들이 많았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대처가 불러올 후폭풍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공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방 형제들에게 공회의 결정을 확증해줄 실라와 유다도 함께였다. 할례 논쟁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얼마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선교지들을 다시 돌아보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전도 여행 출발을 앞둔 어느 날 평소와 같았다면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떠났을 길. 그러나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그냥 단순한 동역자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그렇죠. 특별한 존재일 예. 텐데요. 먼저 아무도 개종한 바울을 믿지 않을 때에 담대하게 정말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킨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다소에 가서 바울을 모셔다가 안디옥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은 사역의 데뷔를 시킨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 갈 때에 분명히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더 리더였는데 1차 여행을 가는 동안에 오히려 바울이 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자리를 비워준 그런 아주 귀하고 겸손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과 동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이 바나바의 분쟁 어떻게 보십니까?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마가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바나바도 마가를 그렇게 강하게 옹호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 마가가 실수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래도 젊은 형제인데 한번 기회를 한번 줍시다. 바울은 우리 지금 선교 사역할 것이 많이 있는데 헌신이 덜 된 사람은 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갈라선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분들이 2차 선교 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사역자들 가운데 사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나바의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잘 읽을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바울도 바나바도 다 귀하게 쓰시고 마가와 바울이 화해했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사이좋게 사역했을 것은 그건 뭐 분명한 거죠. 먼 훗날 우리들이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썼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나 의지가 될 것만 같았던 동역자와 갈라서 바울은 홀로 서기를 하게 된다. 그렇게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실라를 청해 함께 길을 나서게 된다. 이 차 전도 여행은 다소와 길리기아를 시작으로 그 후 더베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가르쳤다. 삶이 끝난 줄만 알았던 루스드라. 이 땅의 교회를 방문하며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이곳에서 자신과 마지막까지 동역하며 바나바의 빈자리를 채워줄 한 청년을 만나게 된다. 그가 바로 바울의 의주되는 참아들 디모데다. 디모데를 바로 전도팀에 합류시키며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했고 이 일로 할례에 대한 바울의 태도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을까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일관성있게 처신하지 못했다. 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가가 바울이 행하지 않은 디모데 할례를 기록했다. 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바울이 반대한 할례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일환으로 받는 할례를 반대하는 것이지 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걸 반대한 건 아니에요. 아,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모계를 따르는 유대 풍습에 따라서 디모데는 사실상 유대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그렇죠. 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앞으로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유대인 회당도 들어가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도 해야 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선교적인 전략적 그런 의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지. 네. 네. 할례에 있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척도는 복음 전파에 있었다. 디모데가 합류한 전도팀은 스리아와 길리기아 그리고 갈라디아까지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을 완수했다. 목적했던 모든 지역을 방문한 그의 앞에 수많은 기회의 땅들이 펼쳐져 있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아시아 지역이 보였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이어서 방문하려 했던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막으심 앞에
그들은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었다. 그렇게 아시아의 서쪽 끝까지 밀려나 이곳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 그들은 더 나아갈 길을 모른 채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성공적이었던 1차 전도 여행과 달리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절실히 구했을 바울. 다음 날 아침,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걸음으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이곳 드로아 항구에서 새로운 곳을 향해 출발했다. 그곳은 유럽 대륙의 첫 땅, 마게도냐였다. 할렐루야. 네, 우리 묵상, 실천, 기도에 대한 부분들 한번 정리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묵상 내용 한번 띄워주실까요? 루스트라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고 이곳 이온과 비시디아도 심한 박해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다시 가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스트라, 이고디온, 비시디아, 복음을 전했던, 선교했던 곳이지만 심한 박해를 받았던 곳이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죽을 뻔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다시 가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약속도 없었는데 다시 찾아온 사도들을 보고 새신자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또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박해의 처소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들, 약속하지도 않았던 그 사도들이 왔을 때 그 초신자들 또 그리고 성도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 무엇을 또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차 선교 여행은 심한 핍박의 연속이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도 전도와 선교 사명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적용점이죠. 1차 선교여행 다시금 잘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맞춰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 예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사도 바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사도행전의 어떤 사도 바울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개인의 적용점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실천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실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복음 접촉을 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전에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잃어버린 어린 양 찾기를 했을 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죠. 전에 복음 접촉을 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을 우리는 또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다시 만나서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기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복음 중심, 영혼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아멘. 복음 중심, 영혼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요. 시작. 전에 전도한 사람들의 안위에 관심 갖게 하시고 죄의 기회와 기쁨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세 번째요. 시작. 복음의 진리가 도전받을 때 단호히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용기와 실력과 지혜를 주소서. 아멘. 복음의 진리 외에는 받아들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통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하고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다른 교훈을 플러스 알파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세력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여정을, 예수 복음을,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핍박받았고 죽을 수 있던 그 곳에 다시금 돌아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한 세신자들을 만나고 또한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예수의 증인으로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